예,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하며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나아가 모든 이 세상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힌두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모든 정치 상황과 영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 많은 무신론과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 열방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힘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고 참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입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고매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부흥과 회복을 위한 100일 기도, 우리 하박국 3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이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를 패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정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승금같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단련하시는 고난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인해서 더욱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정비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렇게 빨리 가서 오늘 드디어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달력이 벌써 나왔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참 그 달력을 이제 만들 때가 됐는데 아주 하나님 은혜로 아주 빨리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가 순금같이 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순금처럼 반짝반짝 오늘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욥기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한번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아시지만 아주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아주 이 욥기는 정말 읽기만 해도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고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또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우리가 누구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최고의 아마 더 할 나위 없는 칭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욥은 사실 부자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지만 이분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분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들이 몇이었죠? 7, 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 낙차 3,000, 소 500,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에는 아들들은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 이거는 자녀들이 사이도 어땠어요? 좋았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훌륭하죠. 그리고 또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또 예배 드렸어요. 파티 끝나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 6절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가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 욥기가 거의 완전히 초창기 성경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베헤못의 묘사한 걸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묘사한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꼬리가 백향목을 흔드는 것 같고 공룡이다.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이건 공룡을 묘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도 공룡이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진화론이 이렇게 엉터리라니까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진짜 공룡이에요. 누가 봐도 공룡인데 너무 진화론에 이 학자들이 꽉 들어쳐서 공룡 그렇게 발표를 잘 못해요. 공룡인데 목이 길쭉하고 여러 마리가 벌써 사체가 발견됐고요. 아프리카에는 봤다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봤다. 별의별 그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분명한 거는 공룡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욥이 공룡을 묘사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실제로 마르크 폴로도 그 동방견문록인가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용이 끄는 마차를 봤어요. 용이 뭐겠어요? 코끼리가 아니고 공룡이에요. 공룡이 끄는 마차를 본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 공룡 관련된 얘기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그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제가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이분이 어떤 관리였냐면 이분의 직분이 뭐냐 하면 용 관리하는 거예요. 용을 관리하는 거. 중국에서는 실제로 공룡을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죽었어요. 이 용이. 공룡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룡으로 탕을 끓여가지고 황제한테 드렸더니 황제가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황제가 또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룡 죽은 게 들통이 날까봐 이분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후손들이 거기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그 동상이 있거든요. 동상이 뭐냐면 이분이 그 용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공룡은 인간과 공존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뭐 예술품도 많고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공룡을 그리고 묘사한 예술품이 많아요. 하여튼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욥은 그렇게 공룡을 본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재미있는 건 이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읽긴 참 재미있어요. 누가 나오죠? 하루는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 옆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등장인물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하나님 사탄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욥기에서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하늘나라의 회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같아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주셨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요, 날개 달린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뭐 팅커벨 같은 무슨 애기 천사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남성으로 묘사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해 보세요. 거기 천사들 나오는데 여성의 남성이에요. 남성이었어요. 소돔의 그 동성애자들이 상관하리라. 이건 강간하겠다는 소리인데 남성이었어요. 준수하게 생긴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천사가 있지만 사탄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9절에 뭐라고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 재미있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복을 주셔서 지금 잘 믿는 거지 그 돈 다 없애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12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은 사탄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야.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사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탄이 이렇게 같이 싸우는 구도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탄하고 싸우는 존재로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가
있고 뭐 바사군이 나오고 이거 다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와 사탄이 동급인 거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한 상태라는 거죠? 일부분 허락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하시면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사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니엘도 보면은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건 사탄하고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욥이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의 고난이 왜 힘들었냐 하면 너무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었고, 욥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욥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 회의하시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나한테 생기는 이 불행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린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어느 날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죽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모든 생사호복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도 이미 허용한 상태예요. 근데 무한히 허용했어요? 제한하실 수 있어요? 제한하실 수 있어요. 이거 결국은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방하는 기도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병도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제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가정을 이뤄서 싸우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국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영광스럽게 가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영광스럽게 가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정리한 것이 아주 좀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욥기 1장을 좀 설명드리면, 그래서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욥에게 큰 고난이 임해요. 그래서 1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죽고 아주 그 재산인 가축들이 뺏기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랬으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랬더니 2장에 보면 사탄이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욥의 그 건강을 치는 걸 허락해달라고 해서 또 건강도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 아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실절해 보면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아내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나요? 뭐라고 했죠? 9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이미 믿음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떠났어요. 이미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린 상태예요. 웬만한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많이 되겠죠, 사실은. 욥의 아내가 특별히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욥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세상에 많이 발생해요.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욥이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는 이후에는 이제 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욥기가 너무 좀 길지만 좀 핵심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욥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고 신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죽고 살고 나라가 망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의 문제들을 설명하고자 아무리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인생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아주 훌륭한 학자는 그랬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저는 어거스틴의 말이 동의합니다. 뭐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내 가시가 찔려서 아프다. 이건 알지만은 심도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시는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한다. 의인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이나 성공 여부로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형제님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공부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오죠? 실로암 연못에 씻은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었죠? 그렇죠. 우리 또 정답을 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답.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말씀하시는. 근데 사실 이런 평가를 우리도 해요, 안 해요? 속으로 할 때가 많죠. 저 집사님 저 교통사고 난 거 보니까 요새 죄졌나 봐. 아니면 저 장로님 저 사고 나간 거 보니까 병든 거 보니까 죄졌나 봐.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부분도 있죠. 도박하다가 날리고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거는 다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멀리 서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으로 인생을 그분의 손에 안전하게 의탁할 수 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근데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금 전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재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또 왜 이 모양이고 막 걱정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5번째는요. 고난 중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과의 교제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부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내가 막 우울하고 힘들면 술 먹으러 많이 가고 친구들 만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도박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뭘 하느냐가 나의 뭘 보여주죠? 이렇게 이거 나의 인격이에요. 우울할 때 게임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게임 중독자예요. 우울할 때 인터넷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죠? 인터넷 중독자예요. 우울할 때 막 하루 이틀 계속 술만 퍼마셔요. 그럼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우울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우린 집사님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우울할 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저도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니까 정말 기도원에 가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금식을 했더니 배만 고프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생각이 나는지. 근데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했으면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겠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전에 없던 성령을 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되더라는 거죠? 유익이 돼요. 옛날에 없던 믿음이 생겨. 옛날에 없던 막 용기가 생기고 아주 그렇게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순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분명히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6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결국 고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욥기 한번 마지막을 펴볼까요? 이 부분을 그래도 읽어야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40, 41장엔 그 공룡 얘기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면서 140년을 더 살고 아들 손자 다대를 보았어요. 정말 우리 모두 욥처럼 장수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큰 복을 받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난을 동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가잖아요. 이제 이거 절망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고난이 동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떡하냐? 그러나 성도에게는 동굴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다 터널이에요, 우리는. 그 터널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자살하고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고 자살하면 안 돼.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고난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이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곽선희 목사님 그 미국에 사실 때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대요.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면이 있어. 제가 곽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이 곽 목사님은요, 저도 곽 목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곽 목사님은 되게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고 고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3개월이나 여름 방학이거든요. 저도 미국 유학해봤지만 거의 1년에 반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찾았냐면, 제일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제일 어려운 아르바이트. 그랬더니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어려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대요. 그게 어디냐면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 철강회사인데 얼마나 얘가 어려운 데냐면은 그 회사 근처에 1시간 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몇 톤이나 되는 쇠로 꽝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이걸 하니까 귀를 다 귀마개를 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철강회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3개월을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대요. 근데 이분이 제일 궁금한 건 뭐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걸 하냐? 꽝꽝 몇 톤이나 되는 쇠를 이렇게 꽝꽝 하냐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었어요. 쇠가요, 평소에 물론 쇠 자체도 강하긴 하지만 쇠가 아무리 강해도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쇠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자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몇 톤이나 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때리면요, 그 쇠가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자른대요. 저도 참 놀라운데 쇠가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몇 톤이나 되는 쇠로 우리를 꽝꽝 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죽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강해지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해져라. 주님 더 바라봐라. 회개해라. 겸손해져라. 저는 고난이 왔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큰 축복이 돼요. 첫째는 정결해져라. 회개해라. 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진짜 완악한 사람 아니면 어느 정도 대부분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겸손해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난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저도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고난 받을 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런 일에 휘말렸나 막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을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더 교만했을 것 같고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사실은 그때 기도가 안 될 정도의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저 오살리 많이 갔어요. 근데 오살리 가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 마음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금식하고,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아요. 막 며칠씩 금식하고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금방 사라지질 않아요. 막 몇 년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하시면서 조금씩 어느 날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전보다 더 부어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결국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전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적용점인데요. 첫째는 우린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 왔을 때 화내고 신경질 내는 거, 제가 그런 거 아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화내고 신경질 내면 좋은 일이 생겨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랬대요. 화를 내는 거는 이 뇌에다가 독을 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몸에 유해하대요. 몸에도 나쁜 거예요. 우리 화내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나는 지금 훈련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짱이 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우리 헬스클럽 가야 되잖아요. 헬스클럽은 뭐 하러 가는 곳인지 아세요? 고난받으러 가는 거지. 고난받으러. 우리 형제도 있지만 헬스클럽 가면은 놀다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물론 놀다 오면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근육이 생기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내가 요만한 근육이 있으면 얘가 이만해지려면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들었는데, 그죠? 뭐가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만큼 이게 근육이 더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내 신앙을 더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면 그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시험 당해보니까 몇 년을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됐다 함이 없어요. 오늘 또 새로운 시험 만나면 또 화가 나니까. 결국은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나의 환경도 변화되더라고요. 가족들도 변화되고.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할 때 감사하는 것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성공할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많이 착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너 1등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저는 실패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 받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성공했잖아요. 마음도 기쁘고 다들 박수 쳐주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누가 봐도 쟤는 그냥 오늘 자살할 마음이 들 거야. 쟤는 정말 이제 인생 끝났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욥처럼 주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주시는 순간에도 100% 계획이 있으세요. 우린 그걸 모르지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지금 고난을 주시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여 음식에 취한 사람처럼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모든 지혜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연단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카로스입니다.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개혁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성 부르고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